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당한 문제에 관련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교만한 눈과 미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나 자신의 문제를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를 알고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면 자존심 때문에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며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도무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되고 위태위태하게 걷게 되고 결국 넘어져 버리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방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들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나라 위에 크게 세워주실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까? 반복되는 약속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축복하시고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 땅을 투자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시면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너가 지금 흉년을 당하였지만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합니다. 이삭은 그 말을 듣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문제를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삭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며 그를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형의 엄청난 환대 속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가족도 재산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베델로 온 집안 사람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모두 다 버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에게서 백성들의 총회가 나올 것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까?
전 세계적인 가뭄에 모두가 굶주릴 때 그 형제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을 온 애굽 땅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모든 가축도 먹여 살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왕의 가축도 돌보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들의 눈에 밉보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50장 말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제 모든 가뭄이 끝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대로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거주합니다. 요셉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언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요셉을 의지하는 마음, 애굽을 안식처로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누가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진정한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저 가나안이 바로 저들의 안식처가 될 땅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비록 13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약 2년간 죄수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살았다고 해도 80년을 애굽의 총리로 살았습니다. 제 아무리 순혈 애굽인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애굽 안에서 충분히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 누구를 의지하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 일,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추락시키고 세우는 일까지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애굽의 인생, 그런 애굽 땅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그 땅을 안식처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의 안식처는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심을 전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본분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과 다르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의 안식처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조상들 적부터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400여 년의 기간 동안 종의 빗장을 차고 바로 걷는 것도 허락받지 못한 채 고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의 빗장을 왜 부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의 허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바로 걷게 해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고통 중에 탄식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되었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식처로 자신을 맡겨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바라볼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께 여러 가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되심을 출애굽 기간 동안 종이로 배운 것이 아니라, 글로 배운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설명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경험을 통해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강한 믿음의 백성들로 연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언약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다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세우신 성막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 마음대로 질서 없이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그들은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장소를 백성들에게 제공하시고 또 거기에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복을 기억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명확히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거닐고 계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저 기업에서 하나님이 주 되심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레위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규례와 말씀들을 주셨고 또 그것을 대대로 지키도록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들에서는 무엇을 대표적으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을까요? 다 함께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기록되어진 1절의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우상이라는 말은 모든 형태의 우상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모세 당시를 생각하자면 부적이나 목패나 조각한 돌 또는 어떤 형상을 새긴 물건뿐만 아니라 건물 그 자체도 신적인 요소가 포함된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단지 어떤 형태가 갖춰진 것들만 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품은 모든 헛된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며 또 경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은 10계명 중에 4계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신 시간인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또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성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 날에는 그 어떤 오락이나 노동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모든 염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날을 위하여서 모든 날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믿음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참 단순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 지킬 수 있을 법한 계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과거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과거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가지 않고 왜 애굽에 남아 있었습니까? 애굽에서의 삶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고 애굽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들이 앞으로 갈 가나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땅에 가면 수많은 민족들이 얼마 내리지 않는 우기와 농작물들을 놓고 풍요를 빌 것입니다. 가축의 순산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우상에게 주문하듯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상의 신상을 어깨에 짊어들고 발전된 무기로 노략질하는 이들이 크게 불러 지르는 저 우상을 향한 찬양 앞에 그들은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고립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쉽게 위협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까? 그들은 그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그들은 그날에 누구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까? 그들은 그날에 누구를 경배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두렵고 떨리는 날 앞에 놓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리는 날에 놓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비교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가볍고 흔들리기 쉬운 마음을 굳게 잡아주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너희 중에 성소를 두시고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중에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인 11절부터 13절의 말씀과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사이에 놓인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이 복을 놓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인 성경 말씀을 보시면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빗장을 부수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 우리도 상속자가 되어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전에 죄에 빠져 살았던 비참함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예의 빗장을 지우고서 그것을 즐겁게 여기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헛된 우상을 삼고 그것을 경배하던 죄의 비참한 종노릇하던 그때의 창피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빗장을 짊어져야만 하는 죄인이었던 우리, 이방인에 불과했던 우리도 단지 은혜로 상속자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에 은혜를 느끼고 또한 이에 감사하며 힘을 내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힘쓰고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전하고 싶은 말은 주일 성수를 힘써 지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교인들 10명 중에 총 7명의 성도들이 주일 성수에 매주 참여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 3명의 교인들이 매주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3명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잊어져가는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애굽의 조상들은 노예의 빗장을 짊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이후의 후예들은 횃불에 불사름 당하고 밧줄로 묶임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는 무엇의 빗장을 짊어지고 후회와 절망을 하게 될지 감히 가늠을 하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여러분의 친구들, 그리고 오랫동안 보지 못한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주되신 은혜를 전합시다. 하나님이 죄뿐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어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복을 기억하게 합시다. 그리고 찬찬히 대화를 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되짚어 보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온전한 주일에 참여하게 함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합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의 산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주되심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세력은 애굽에 못지않게 강대하고 매혹적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아 멸망에 몰아넣기 충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상적부터 주신 그 언약이 참되고 의지할 만한 복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출애굽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어깨에 짊어졌던 노예의 빗장을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피게 하시고 지금 그들에게 성소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닐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모두 멸하라고 하셨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된 우리 모두도 이곳에서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믿음이 100배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곳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가 그리고 이 지역이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지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